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이요. 그 11절 말고 15절, 14절부터 봅시다. 총독이 등장하죠. 명절이 당하면 총독이 무리를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 하는 유명한 죄수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요 대목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빌라도와 그리고 죄수 한 사람,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 등장하죠. 그다음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 지금 이런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무리가 있는데, 이 빌라도는 이방인이고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이고. 그러면 이걸 구분하게 되면 죄수, 예수님, 고소한 자. 빌라도 입장에서는 전부 다 이 세 무리는 전부 다 이 같은 세계에 속해요. 같은 세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 죄수가 등장하죠. 빌라도가 보기에 이거 고소한 자는 죄수가 아니고 그냥 죄수가 아니죠. 보통 사람이죠. 어려우니까 정의롭다. 정의로운 자들이 있음으로써 뭐가 발생되는가? 죄수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요구한 대로 이 죄수를 처형해야 돼요. 죽인다면 처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 이 유대 민족 가운데서 어떤 자리라 빌라도가 결정지어야 되냐 하면 처형이니까, 처형은 사는 게 아니고 죽는 자리죠. 그리고 죽는 자리 쓰레기통, 인간 쓰레기통 자리를 말해주고, 여기서 이 정의가 정의롭게 살려면 정의에 부합되지 못한 죄수를 어디다가 요거 쓰레기통에 집어넣게 되면 죄수가 빠진 이것은 무슨 세계다 하면 정의로운 세계가 되는 겁니다. 정의로운 세계. 그런데 고소한 자가 이거 죄수만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고소를 한 거예요. 죽이달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자리, 쓰레기통이 죽음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것을 규정을 하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명절날, 6월절 명절날에는 죽을 죄인도 빌라도가 죄인을 죽을 자리에서 도로 이 자리에 제 살던 자리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면제도죠. 사면제도에는 뭐가 근거되어 있냐 하면은 자비가 있어요. 통치자 자비가 있어요. 정의에서 죽어마땅한 자를 정의로움보다 더 윗단계가 되는 사랑의 단계, 자비의 단계가, 정의가 사랑보다는 못하고 사랑이 정의보다 위에 있으니까 사랑으로서 다시 이를 하여금 죽을 자를 살려주는 권한을 빌라도가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정의를 부르짖는 이 사회, 유다 사회는 더 윗단계에 있는 사랑의 통치에 의해서 안전하게 정의로움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너무 깐깐해가지고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들을 고소합니다. 아버지한테. 자, 오늘부터 용돈 없다, 처벌 내야 되죠. 용돈 때문에 공부하다 말려야 처벌 내야 되죠. 그러면 엄마하고 아들, 딸들은 지금
갑자기 그 모든 권한이 운명이 아빠한테 가 있죠. 엄마의 말이 옳아요. 예. 잘못했어요. 그 잘못했냐를 묻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내 엄마한테 잘못했고 내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근거로서 아버지가 여기서 자비를 베풀 때 이 가정은 다시 평화롭게 돌아갑니다. 이 원리죠. 자, 이 원리가 이 사회에 이렇게 있다 할 때, 아, 사회에 이 원리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원리가 어디 있냐 하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를 재판하는 재판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재판, 그리고 그 집사님 속에 있는 재판, 이런 게 합쳐야 이게 정의롭다는 말로, 오선으로 같이 대화가 돼요. 정의롭다는 말. 그래야 이게 공통점이 있어줘야 이 사회가 결석이 가능합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한골 넣었을 때 그게 뉴스 나와요. 그 스포츠 뉴스가 국위 선양 뉴스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성령이가 드디어 한 골 넣었는데 한 골 넣는 게 자책골로 들어났습니다. 아따고스네 이렇게 뉴스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거 축구 게임 한 걸 왜 뉴스 하느냐 하고 반대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저거는 우리나라의 사람 아닌가? 그럼 일본 사람이 축구해야 좋은가? 결속력이 깨져버려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공통적인 이런 구조가 있어야 돼. 이 구조가 정의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 전부 다 우리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겠다. 나는 선보다 악을 더 추구해. 이러면 그거는 우리 공동체에다가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일종의 상식처럼 이 사회에 나는 상식처럼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이 하나의 아까도 증오를 하는데 이 뭐냐면은 이 용서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가지고 주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과연 정상적이냐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용서의 이 죽음의 자리에 최종적으로 바라바라는 악한 강도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들어가느냐를 보는 겁니다. 빌라도는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흉악한 강도가 살인 강도가 둘 중에 하나니까 다른 사람 볼 것에 둘만 비교하면 돼요. 저들에게 선택을 주는 거예요. 자, 아무 죄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너희들 공동체에 다시 편히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 공동체를 해꾸치 하는 그야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정의감에 반하는 정의로운 이 질서체제를 훼손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훼손하는 이 악한 자를 다시 너희들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받을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라.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빌라도가 보기에 결과를 미리 자기가 예단한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 같으면 예수를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는 강도죠. 강도가 더 나쁘냐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예수가 더 나쁘냐를 놓고 그들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받아줬을 때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정의감과 너희의 선함이 와장창 다 무너지느냐를 보는 겁니다. 하니까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들어갔죠. 이 죽음의 자리에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자리에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의는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었다를 죽음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지한 죽음의 자리.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구분하겠어요. 이런 질문이 됩니다. 무엇이 구원하냐?
무엇이 구원의 능력이냐? 1번 예수님, 2번 예수님의 죽은 자리, 죽은 자리. 2번이 정답이에요. 그냥 물을 필요 없이 정답이 못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죽은 자리가 구원의 능력이 돼요. 근데 사람은 1번을 선호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질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고 보고, 내가 그 사람이 좋게 본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용의가 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 대접할 용의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일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한 가족이 있어요. 누구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예, 남매가이거든요. 예, 누이 동생 둘이 오빠 하나. 이렇게 예수님께 잘해줬습니다. 잘해준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의라든지 사랑, 대접, 존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뭘 만드냐 하면, 예, 죽음의 자리를 만들어요. 죽음의 자리는 뭔데? 먼저는 뭐냐 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 그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들어가 버립니다. 나사로를 죽게 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막상 질문을 해보면 답변에 제일 궁한 게 뭐냐면, 예수라는 타인이 죽었는데 왜 당신이 용서받습니까? 라는 질문. 예수 본 적 있어요? 만난 적 있어요? 없잖아. 없는데 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죽었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 개인 혼자 살아야지. 죽기는 예수님 죽은데 당신이 멀쩡한 당신은 왜 죄가 없어지고 왜 천국 가? 이거 한번 궁금해 본 적 없어? 이거 이상하다. 이건 억지고 우격 따짐이다. 우격 따짐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아니, 교회마다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구원받았다는데, 설명을 해봐라, 설명을. 너가 나서 설명해봐라, 이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의 아침마다 그걸 보죠. 그걸 보면 자기의 몸이 보입니까? 자기의 자리가 보입니까? 몸이 보인다고. 사실은요, 인간이 자기를 정리하고 있다고요. 인간은 눈에 보이고, 자기의 영향력은 눈에 안 보여요. 진앙처럼 보이지만, 진앙처의 영향력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을, 이게 수식화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16세기에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유인력. 보이는 것은 사과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시대까지 모든 사람은 사과만 봤어요. 사과가 떨어진다. 주스가 먹어야지. 이거만 생각한다. 왜? 생존 게임이니까. 집 먹고 사는 맛 신경 쓰니까. 그런데 뉴턴은 그 당시에 과학자라 하는 것은 일종의 요새는 신비주의자거든요. 실제로 뉴턴이 많이 신비적인 거, 연금술 뉴턴은 많이 거기다 몰입했던 사람인데, 저게 왜 떨어질까 하는 거예요. 그거나, 이 개 한 떨어져 보세요. 떨어지죠. 근데 개 떨어지면서 저 개가 왜 떨어졌을까? 이거 생각하면 아닙니다. 이런 거 신고하라. 이래 나오지. 그게 왜 떨어진다니 묻질 않죠. 왜 떨어진다를 문제 삼는 것은, 그걸 질문 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도 거기서는 해답이 있다 없다. 해답이 없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빌딩을 세우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것은 진정 내가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왜 그걸 선호하느냐의 이유가 없어요. 돈 좋아한다. 돈 좋아한다. 그걸로 끝나요, 사람들은. 이재룡한테 당신은 삼성그룹 회장인데 왜 돈 좋아합니까? 모르죠. 철학박사인데 당신은 왜 돈 좋아합니까? 예, 백수 될래요? 아니면 교수 될래요? 교수도 없지. 왜 월급이 나옵니까? 왜 돈 좋아합니까? 몰라요. 아무리 철학을 해도 몰라요. 의사 해도 몰라요. 뭐 돼도 안 하는 인류에 공헌을 하다가 그러면 거지라도 공헌하랍니까? 이러면 그때가 쑥 들어가거든요. 근본적으로 돈이라는 것을 감추고 인류에 공유하고 남에게 기여한다. 자꾸 이렇게
이런 변명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파보게 되면 돈에서 막혀요. 돈. 인간은 무엇을 돈을 한 말은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걸로 최종이 수렴이 돼요. 왜 먹어야 되는데? 왜 입어야 되지요? 추웠어. 그럼 에어컨 끄든지 뭐. 아니, 왜 먹어야 되고, 왜 입어야 되고, 왜 잠자야 되는데?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이것은 뭔가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그것을 이제 기독교가 오고 난 뒤에 철학적으로 풀렸고 애쓴 사람들이 20세기 들어서 많은 사람이 그걸 해답에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헤이데거예요. 헤이데거, 네비나스, 라칸 이런 사람들 그 뒤에 나옵니다. 니체 이런 사람이 쭉 등장했어요. 철학가들입니다. 그 사람의 후슬 뭐 이쪽인데 그 사람의 공포증이 뭐냐면 인간은 살았다부터 출발해서 해답이 안 나온다. 그 출발하느냐 인간은 왜 죽느냐 죽음부터 출발해야 돼요. 죽음부터 출발하는 해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죽음부터 출발해야 돼요. 죽음부터 출발하는데 철학이기 때문에 해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죽음부터 출발하는데 앞에 그냥 죽음부터 출발을 못했어요. 인간들은 뭐냐면 내가 죽는다를 죽음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죽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뭐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라 했죠. 우리는 숨 꼴까닥 넘어가는 걸 죽으로 보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죽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결별입니다. 네가 내가 있는 곳에 네 오지마 발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피조물 주시는 최고의 저주는 뭐냐면 따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게 가장 저주예요. 대표적인 것이 악마예요. 악한 청사. 니는 따로 살고 나는 따로 살자. 둘 다 영원히 살자. 하지만 너는 내가 준 혜택을 그동안 다 회수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준 혜택. 그래서 선악을 따면 인간들에게 거기 증오가 등장한 게 뭐냐면 그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어때요? 손자 있어요. 손자 있죠. 이쁘죠? 참 이뻐요. 생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충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남아있어요. 생명이 이뻐요. 이쁜데 딸애 같으면 더 이쁘죠. 이쁜데 그 딸애가 나이가 한 86, 7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이쁜 거 어디 갔어요? 생명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20대 아가씨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20대 아가씨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취직하면 그러면 지옥이거든요. 생활이 개성이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완전 종로를 해야 되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20대 아가씨들이 이건 뭐 일본부터 뭐 그랬지만 돈을 모아서 어디 가냐면 진정 나를 찾는 거예요. 어디가 찾느냐? 북유럽에 가서 파리, 독일에 오스트리아 그거 가지고 그동안 망가졌더니 망가져버린 이거는 인간 대우도 못 받은 이 직장 생활을 휴가 내가지고 모아둔 돈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못 빠져나가지고 유럽에 가가지고 찰칵 세트 찍고 짜라라라라라 시중에 가가지고 찍고 난리도 난리도. 예. 그래서 혹시나 또 괜찮은 남자 만나가지고 둘이 또 어떻게 성싱해볼까 싶어서. 예. 일을 하면서 참아내고 자동함 참아내고 그 성추행을 참아내는 이유는 이번 개개그래 유럽에 빨리 가려고 남자친구 결혼도 저 보려 결혼하면 자기가 나의 나대면 배가 쑥 들어간 게 나의 나대미에요. 아름다워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애 나가 있으면
이 스타일이 어떨 거야? 이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거야? 이 스타일 감당 안 되죠? 예? 애 놓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찌질이 달라붙어가지고 잠도 못 자게 새벽 2시간 막 깨네요. 애 친구 못 만나죠. 애 때문에. 칠 맞다고 욕하지. 친구들이. 좀 더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 애 놓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사랑에 또 스파이더맨 등장하죠. 친정엄마. 사랑에 또 혼자 친정엄마한테 하루 종일 맡기고 정때는 지가 받아내고 또 친정 맡기고 역시 그 직장생활 힘들지만 아 키우는 거보다 낫다 이래가지고 또 도와드립니다. 친정엄마는 이제 50대에서 내 생활 해볼까 했는데 끝났어. 딸아 키운다고 아들 자식 키운다고 출퇴근도 그런 출퇴근이 없어요. 부산에서 대구까지 KTX 왔다 갔다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딸네 집에 토요일 없잖아요. 주말 부부 부산에. 예. 그러니까 받는 돈은 조선족보다 더 뭐, 조선족보다 더 푼돈 받아야 돼. 안 받는 50만 주면 고맙습니다. 아들도 그걸 노리고 있고, 250만 주라 50만 주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다니다. 다른 아들도 많이, 특히 다른 건 더 심하죠. 저주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는 곳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저주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는 곳의 모든 인테리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꾸며놓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상상이 안 됩니다. 예, 피조물을 위한 인테리어도, 예? 고급, 펜트하우스, 예, 아파트는 고급 호텔 인테리어 대단하죠. 솔로몬의 입은 옷 대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천국 인테리어는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걸 누가 봤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봤어요. 어디에 가서 봤느냐? 3층에 올라갔어요. 3층에 올라가서 보고 난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 불가. 라코트의 기원.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 불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봤기 때문에 뭐냐? 소원이 있는데, 소원은 뭐냐? 빨리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펜트하우스 놔두고, 이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고, 막, 이 로메가, 이 매맞고, 빨리 이 생에 끝내는 것이다. 너무 좋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가도, 교도소 가나, 교도소 안 가나, 그 천국 아닌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는 교도소 갇히는 것도 의미 없어요. 벌금 내는 것도 의미 없어요. 그렇게 벌금 낸다고 그렇게 하더면 지금 이제 완화되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새는 지장 없이 모입니다. 완화시켰어요. 완화.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기독교 차별한다고 데모가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생명 있는 곳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 죽음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이 나의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숨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나타나야 죽음의 의미가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생명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사망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네가 목숨이 안 끊어지다는 말이야고, 내가 살아도 나와 같이 살고 죽어도 나와 같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죽음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내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뭐냐,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있는 한 전에 있던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도 진짜 취소가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무의미.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 아닙니까? 마지막 웃는 자가. 마지막에 두 번째 부활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희미한 등골에서 고개 숙이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 몸이 종합
병동이라. 거기다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다가 코로나가 걸려도, 예, 부활은 따로 주어진 게 아니고, 네 죽음이 있어야 거기서 부활이 나오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재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되거든요. 예, 어릴 때 딸로스 태어날 때 아름다웠던 거, 벌써 60 가까이 되면 그게 조금씩 이제 삭감이 되고 없어져요. 죽음에 가까워요. 죽음에 가깝다는 말은 생명이 옅어진다. 생명이. 이야기 하려고 있을 때, 20대 아가씨들이 이제 실컷 놀고 30대 결혼하겠다는데 이미 30대에 본인은 못 느껴요. 그러나 남자친구나 주변에서 알아요. 예. 예. 오랜만에 명절에 설이나 치다면 네 30대지. 나이 이야기 하나도 얼굴에 30대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김강석은 그걸 알아가지고 서른 즈음이거든요. 점점 더 떨어지는 게 점점 더 떨어져요. 아, 이게 시장에서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있던 나의 상품적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도 목숨도 성목숨이 아닙니다. 왜냐 앞에 뭐가 붙었냐 하면 나로부터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는 생명과 죽음은 이건 생명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데 나 자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이게 나를 왜곡되게 잘못 인식하고 있게 만들기 때문에 마귀적 인식 때문에 나는 내가 있는 이 목숨, 주께서 할당해준 이 목숨, 인생이 할당한 이유가 촛불 같아요. 촛불이 길어 보이지만 나중에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되면 뭡니까? 촛불이 꺼져 있죠. 모기향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모기향. 나 잊어버렸다. 오늘 두 번째 제목은 모기향이 모기향 뺑뺑 돌면서 생각 길어 보이죠? 뺑뺑 돌면서 이렇게 뺑뺑 돌면서 길어 보이고 했잖아요. 아침 되면 어떻습니까? 옆에 뭐가 남습니까? 채가 남지요. 이거 직진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닮았어요. 아무리 인생이 길어도 타당하는 것은 눈으로 못 봐요. 너무 작게 타당하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면 타당한 게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주님께서 이 죽어가는 이 목숨, 하나님과 결별되는 이 목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간을 이렇게 인간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타인의 것으로 내 속을 채운다. 이게 납니다. 이게 나예요. 타인의 것으로. 이거는 지옥 가는 사람도 말고 마찬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도 모든 인간은 타인의 것이 내 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타인의 것. 이건 어릴 때부터도 시작이 돼요. 어린 나이가 태어나자마자 네가 오줌 쌌구나. 내가 혼자말로 내가 빨아야지 하면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이상하게 기저귀에 말을 하면서 어머님 제 기저귀는 제가 알아서 빨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받았습니까? 없지요. 뭘 봐요? 당연한 걸로 보이죠. 당연한 걸로. 내가 가진 것은 전부 다 외부에서 타인이 내한테 제공된 겁니다. 어릴 때는 불쌍히 여겼어. 어릴 때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고 커서는 뭐냐? 강제로 외부의 것을 내 것으로 뺏어야 돼요. 그걸 뺏어야 된다고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혼은 뭐냐? 미친 짓이지 뭐. 결혼은 서로가 그날까지 나 타인의 것을 가져온 거. 이제 네 집안 내 집 가져온 거 있잖아요. 예. 예? 너 형제 몇 명이고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죽으면 다 내 거야. 됐어 결혼해. 모든 가져온 것을 옛날 사람들 연세만 60대쯤 되면요 그냥 여자는 그냥 남자 집에 오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노래 보면 옛날 세대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당신이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당신. 그 당신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고왔던, 내 품에 잠자고 보면서 남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왔던 여자가, 예, 못난 나를 만났어. 예, 탁상 늙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노래예요. 모자 푹 뜨고 싶던 가수가 불렀던 노래였어요. 고왔던 여자의 순정이 못난 나에게 바쳐졌어. 가사 그래요. 바친다는 말 한다. 바쳐졌어. 옛날에 여자들 그래 살았어요. 모든 걸 바쳐줬어. 나 하나 믿고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고왔던 놈을 고생시켰구나. 그러니까 아내요, 여자요, 내가 한평생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살리라. 그 노래 가사가 당시입니다. 식사할 때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김정수. 예, 김정수 노래 있죠. 모자 푹 써진 거예요. 노래 하나 들어보서 하나 히트. 그렇게 살려. 똑같아요. 뭐 하나 히트. 그 정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사에 보면 그 당시에 결혼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자는 남자한테 일체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주되 그 남자는 그 여자의 모든 생계를 책임집니다. 왜?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 오면 시집에다가 자기 딸을, 예, 인수인계한 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시집 보내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있고, 여자가, 아까 여러분 아시니까 여자는 몸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자기가 삶의 자리가 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은 삶의 자리와 자리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그냥 자기 집안에 폐물 들고 와야 되지. 그냥 오게 되면, 여기, 남자 집에 있는, 어머니 있죠. 그 어머니 무슨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처음에 여자한테 미사일을 보내죠. 예. 아무것도 안 갖고, 맨몸으로 안 갖고, 예, 맨몸으로 안 갖고, 니 한국 뭐 있노? 이런 식으로, 예, 구박을 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꼭 들고 오는 걸 말로 해야 되느냐. 시집을 왔을 때는 네가 밤이 줄 때 갖고 어느 그 체면은 차리고 와야지. 아니, 자는 몸만 달랑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여자애 시험했는데 자는 소금만 들고 입고 왔다. 소금 입고 왔다고. 이 원안에, 큰 원안에 여자가 작은 안으로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여자는 인생에 대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예.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사단나죠.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자가 할 때 이 여자의 자기 체계가 이게 없어졌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뭐냐, 인간은 자아는 과거거든요. 과거에 내가 살던 식으로 그걸 연장시켜달라는, 확장시켜달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결핍까지 만회시켜주는 조건 하에 난 시집을 온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결핍을 내 힘으로 채우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미흡한 거, 모자란 대목이 남자가 맞아 채워지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꿈꾸던 그 모든 나의 계획이 드디어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 여자들이 했던 생각이고, 지금은 여자들이 영악해가지고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통장을 모으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네 통장 따로 가려고 내 통장 따로 가려고.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할 때 결국은 인간은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냐면 사랑이고 나발이고 없고 무슨 문제입니까?
돈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마지막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변호사들이, 특히 여자 변호사들이 막 하고 살아요. 여자 변호사는 거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에요. 여자 전문가는. 남자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여자도 다 하거든요. 돈 문제라니까요, 돈. 그래서, 통장 관리를 만약에 옛날처럼 생각해가지고, 예, 통장 관리를 안 하고 오게 되면, 남자가 이혼을 안 시켜줘요. 니 집 큰소리 쳐봤자, 니 돈 없다. 어? 니 지금껏 네가 이 시집에서 밥 먹고 살고 아무 캐는데 무슨 재중 있노? 니 경력 단절이야. 내가 끝났어. 니 해도 안 돼. 그럼 해도 안 되면, 그렇다면 돈은 원하지 않는다. 애는 내가 키우겠다. 그러면 법원에서 뭐 하면 돼? 돈도 못 주제에 애 키우면 애가 잘해. 돈도 없는데 크겠어. 준 돈 문제거든요. 법원은 준 돈 문제입니다. 돈은 못 크니까 애는 아버지가 키워다. 이래요. 그러면 남자는 기분 좋지 뭐. 돈도 별로 안 줘도 되고, 애도 자동적으로 자기 애 되고. 예? 더구나 이 친정이 못 산다면, 친정에 가족이 없다면, 이 친정에서 아빠 엄마 일찍 돌아가셨다면, 이 여자는 뭐 노예가 되어야지. 사랑과 전쟁입니다. 이 이야기. 따로 돈 문제 따로 해가 공통점만 이렇게 제시. 사실 공통점은 남자보고 내 생활비 내고 나머지 내 돈 내가 하겠다. 물론 이래 나가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제가 이 결혼 문제 길게 했는데, 또 어디 결혼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했는데, 내 문제는 나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어떠한 경우가 내 쪽에서는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서 나를 빼낼 재주가 내한테는 없어요. 그럼 내가 있다는 말은 우리는 결국 어느 나라 못 간다? 이미 쫓겨난 채로 지옥 가야 돼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 내가 있는 한 선악적으로 같이 있죠. 악마의 마음이 같이 있죠. 그러면 지옥과 천국, 뭐 예수 믿는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항상 거기에 누가 찾아가요? 내가 최종 의미자로, 결국 나만 구원돼야 되고, 나만 복받아야 되고, 나가 천당 가야 되고, 자꾸 우기는 거, 억지를 부리는 억지를. 그 자체가 지옥 갈 이유인데, 주여 믿습니다. 누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은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의욕따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믿으라 하면 천당 간다 하니까 억지로 믿는 거예요. 믿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 믿는 나를 믿지만. 예수 믿는 나를 믿는 것은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공통점이 아니고, 주님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를 거기다가 한 번씩 성령을 와서 집어넣어버려요. 이 자리에다가, 주님의 자리에다가. 그 주님의 자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세상 사람과 바꿔치기 한 자리. 바라마는 비록 사람을 죽인 죄인이지만 본인은 죽기 싫은 거예요. 죄는 지었지만, 중요한 것은 죄는 지었지만 죄값으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본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치 않는 거예요. 원수했으면 내가 대신 죽고 있나오는데 그런 이야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죄는 죄를 짓때 다치기는 싫은 거예요. 왜? 다치면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내가 불행해지잖아요. 세상이 타도 나만 행복하면 괜찮아요.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면 까짓 내 빼놓고 다 멸망해도 사람들은 그거 뭐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쓰지도 않아요. 내 자리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누가 울고 보고 날라도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누가 엄준의 차에서 누가 30살 때 죽었다. 그건 내가 알잖아. 내 친구가 알잖아. 그러나 내 식구에서 내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몸체가, 그걸 보는 내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기억 속에 있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자리에서 나를 뿜어내버리면,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나는 죽음이라 생각해서, 내가 있는 그동안 사는 내 차례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강남관에서 했는데 뭐냐? 강남관에 뭐 안 들으시고 못 들었죠? 이게 뭐냐? 사살입니다. 사살. 내가 그동안 구축한 이 자리가 누가 준 것이다?
타인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타인에게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엄마 젖줘요. 엄마 기저귀 축축해요. 전부 다 내가 타인에게 요구한 거죠. 그 타인이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누가 준 거예요? 서울시장 자리는 자격이지만 이거 서울시장은 누가 이만큼 올랐습니까? 시민들. 그 시민들 눈이 무서운 거예요. 저쪽 시민은 뭐 여자만 건드리고 이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 자리 안에서 내가 사라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가련주다. 모든 인간은 자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자리를 포기 못하니까. 포기 못하면 그 자리가 이당사에 되고 북한사에 되고 그 자리가 내가 살던 자리에서 내가 장렬하게 자폭하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다만 눈 감고 안 듣고 안 보면 그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인간은 죽음이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는 곳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뭡니까?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두 자 줄이면 예수가 돼요. 예수님은 자리마다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 자리에 초청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가. 그 초청 자리가 우리 보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기 싫은 자리를 대신 간 자리. 그게 바로 바가 가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이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어서 그 자리가 십자가 자리예요. 십자가는 그냥 주님이 자살한 자리가 아니고 누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그가 안 들어가고 대신 들어갔던 자리가 십자가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이 자리예요. 십자가 자리. 그 죽음의 자리가 그 자리가 생명이 아니고 뭐가 이 자리에 마련했는가? 바로 생명이 마련한 자리거든요. 그게 죽은 자리라도 그게 생명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리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제자들은 그 자리를 기피했습니다. 예, 자신에서 기피했어요. 왜? 자기 자리를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 보고 어떤 여자애가 있으니까 여자애나 베드로가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목을 아까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 또 한번 수정해보자. 여기 자리 보죠. 베드로하고 같이 이게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 쭉 둘러 앉아서 있고 이쪽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사춘기 소녀애가 불빛이 어른거리니까 밤한 사람 보니까 얼굴 보니까 불빛이 이렇게 바람이 쫙 부니까 불빛이 베드로 얼굴을 쫙 비쳤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몸타조가 딱 떨어지죠. 수배자. 그 여자애는 파파라치죠. 그렇지. 파파라치. 왜냐하면 여자 안에는 뭐가 되냐 하면 세상으로서 인정받아야 네가 인간이라는 것이 꽉 차 있거든요. 여자 안에는. 따라서 이참에 공로를 얻는 공적 싸우면 더욱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 거. 그럼 나는 취직이 잘 되겠죠. 어차피 돈이니까.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면 돈이 안 생기거든요. 세상이 불러다가 일을 시켜야 돈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외되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돈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기분 나쁘다 할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 어릴 때는 부모가 알아서 무상으로 다 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동화책만 보면서 백마탄 왕자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지요. 백마탄 왕자 오기 때문에 컴퓨터나 영어 같은 거 성적 안 좋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렇게 이것만 된다면 이불만 된다면 온다 이러면. 근데 세상은 뭐냐면 어른이 되었으면 가정부터 입이 쫓아내요. 나이가 서른이 돼가지고 그래 아주 짓궂은 내 같이 살아 나가 30까지 키워준다. 30까지 나가 무조건 나가 쫓아내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뺏어야 돼요. 왜냐면 타인이 내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사기는 말빨이 돼야 돼. 말이 되는 정말 정말 돈이 된다고요. 골목식당 백날 해도 말 안 되면 공무식당 이게 백종에 왔다 갔다 상상 안 돼. 서서십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이 돼야 돼. 화살 웃어야 되고 내가 봤지만 웃어야 되고 고객 위주가 돼야 되고 배알 같은 것은 중에서 다
떼줘가지고 다 갖다 길에 버려야 되고, 예. 내가 5만원 보고, 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나중에 5만, 2만원, 오케이. 2만원과 만원이 원해. 돈 되는 것은 다 주워 모으는 게, 돈 되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숙달 되면,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 예, 익숙되면, 친화성을 얻게 돼요. 아,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게 세상이구나. 갑자기 거기에 같은 하나의 동지애를 느낍니다. 동지를 느끼면서 아까 첫 번째 강의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랬다. 다비치 요소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럼 너무 동지가 되어버리면 그게 자기가 정당화 되어버려요. 아, 세상 나만 가지고 그래. 세상 다 그런데 나만 나쁜가? 나만 쓰레기인가? 다 쓰레기인데 잠깐 변명들이 나와요. 자비를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 벌다 바쁘다 보니까 복음 멀리 했습니다. 자꾸 변명이 나와요. 예, 나 죄인 맞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구차한 변명대 핑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까 무슨 이야기 하다 예. 그러니까 아까 여자친구 그 이야기 했죠. 여자친구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경력 단련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상 성인이 되어 보니까 나가 죄를 졌다 하는데 죄가 진 게 아니고 인간 내부의 본색이 나 위주로 타인을 이용하는 남의 것을 가지고 나만 먹겠다는, 나만 절대적으로 되다는 그 본성을 나이 30 되면 사회 나가면서 지대로 자기 자신을 엄프치 이제 감을 잡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는 남을 이용해야, 남을 등쳐먹어야 사기꾼이 돼야 창녀가 되고 나는 도둑놈이 돼야 사는 세상. 더러운 세상. 요건 하면서도 그 세상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유튜브는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하지만 나도 유튜브 해가지고 좋아요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 그냥 집에서 그것도 그냥 내지 않아. 또 직원들 해가지고 편집해야 되는지 돈 미친 데 가지만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구독자 부탁. 니 나쁜데 내가 안 나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경쟁이니까 누가 더 나쁘냐, 누가 성공하냐의 세상. 더러운 세상이야. 더러운 세상. 이게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배설물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 친화성이에요. 욕하면서 명하면서 그 세계에 더 깊숙이 들어가. 깊숙이. 그래서 깃발 하나 뽑으려고 해요. 최종의 성공의 깃발을 내 손에 쥐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는 이 나쁜 짓은 사회 활동은 남자로 남편만 하게 돼 있는데 평생을 직장생활 안 하고 결혼하면 안 돼. 내 누구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염치도 없지. 어디 평생을 남편 월급 가지고 못 사.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하냐. 잔소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 잡다고 또는 이 영역은 나와봐야 내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할 말 있지. 병든 부모나 모시라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죠. 홍정이니까 죽고 줄고 발걸 받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나라는 것에서 아무리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게 아니고 한 몸 인척하면서 유지되는 게 한 몸 인척하고 있어요. 끝없는 돈 문제죠. 그러니까 인척하는 그것을 견디내면 이혼하고 잘 사는 거예요. 인척하는 거. 그러나 본색을 드러내면 안 돼요. 끝까지 밟아야 돼요. 내 본색을.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야 이 결혼이라는 사업이 유지가 돼요. 예, 그걸 파손하면 안 돼요. 성질 내가지고 바람 피웠자 이러면 안 돼. 예. 그러면 안 돼. 마음속으로 가늠하면 또 가늠해요. 예, 슬프지 경솔하게 돈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이제 오랜만에 방송에 하는데 좀 박수 막 나오겠네. 돈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이게 인간의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위대한 것에 쓰레기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걸 찾다가 참으로 네 자신이 뭔지 아는 것은 네가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그 위대함 때문에 누가 쓰레기 되는 사람 찾아보라. 주님은 쓰레기통에 계셔요. 우리가 갖다 버린 쓰레기통, 바깥 차분의 쓰레기통. 돈도 없는 게 이렇게 무시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깍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확 밀려와요. 아, 내가 잘못돼서는 왜 이제는 이제 왜 내가 그걸 자각할까? 왜 진짜 아무래도 세상도 나도 잘못됐는데 그걸 억지하면서 아니야 그 가운데 뭐 선한 게 있을 거야 뭔가 그 가운데 정의로움이 있을 거고 그 가운데 천국 갈 만한 요소가 있을 거야 억지를 부리는데 살면 살수록 전부 다 모든 것이 환상이고 허구예요. 진짜 실제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버스 안 떠. 아니 제일 많이 버스 안 떠나고 있어요. 언제쯤 돌아오는 거 한번 보자. 언제쯤 주여 특상이 여기 있어서 돌아오는 거 한번 보자. 십자가는 한결같아요. 그 안에서 그 죽음이 그 자리가 예수님 죽음 자리가 우리의 생명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잘못 보는 것은 세상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자신이 비정상인 줄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이 비정상임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사랑의 끈질김을 이제는 우리 속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